네, 오늘은 골로새서 2장의 마지막 본문이자 이제 2장에 나오는 골로새 교회 당시의 이단 사상, 이제 마지막 또 네 번째 이제 이단 사상을 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세 번의 이단 사상은 무슨 사상이었습니까? 바로 영지주의, 그리고 율법주의, 그리고 지난주에 천사 숭배 사상이었다라고 합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금욕주의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1장에서 골로새 1장에서 예수님께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으뜸과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이 기독론, 한마디로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고 주님 되신다, 유일한 주님 되신다 라고 하는 기독론에 이어서 2장에서 이와 같이 이단 사상을 중점적으로 말씀하게 된 것은 바로 이 이단 사상들이 그 기독론에 위배되고 기독론을 훼손하는 그러한 교리를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던 이 네 가지, 이제 오늘까지 이단 사상 중에 크게 첫 번째와 두 번째인 영지주의와 율법주의를 크게 구분해 볼 수 있다라고 했었죠. 어떤 기준이었습니까? 바로 우리 신앙의 진정한 믿음, 진정한 믿음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행함을 이제 제대로 하게 하느냐, 행함을 무시하느냐, 행함을 이제 벗어나게 하느냐, 아니면 제대로 하게 하느냐. 이 기준으로 이제 행함을 아예 무시하는 영지주의나 또 행함을 보이긴 보이되 겉으로만, 껍데기로만 보이게 하는 이러한 율법주의, 이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고, 또 나머지 거기서 파생되는 이단 사상일 것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이제 우리가 지난주도 천사 숭배 사상도 영지주의에서 파생된 그러한 이단 사상을 볼 수 있었는데, 그와 같이 영지주의나 율법주의를 보면은 이제 어떻게 기독론을 훼손하고 있었습니까? 영지주의는 이원론이 가장 큰 대표적인 사상이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리스도께서 여러 하위의 신들 중에 하나다. 거기서 벌써 이 기독론이 벗어난 것이었고, 또 육체를 입고 올 수 없다. 부정하고 악하게 이제 여겨지는 육체를 입고 올 수 없다. 성육신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 죄사함을 주시는 그리스도임을, 그래서 그와 같이 주님 되시는, 유일한 주님 되시는 이 기독론을 훼손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율법주의는 어땠습니까? 간단하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기독론을 건들고 침해하고 훼손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 영지주의에서 파생된 천사 숭배 사상도 영지주의와 마찬가지이지만 또 그리스도 말고도 또 다른 중보자가 있어야 된다. 천사라는, 그래서 천사를 숭배해야 된다. 이런 이제 교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기독론을 회파하는 것은 물론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보게 될 금욕주의는 지난주 천사 숭배 사상이 영지주의에서 파생됐다면 오늘은 율법주의에 파생된 그러한 것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지주의, 율법주의 크게 우리가, 물론 이름은 시대에 따라 바뀌어질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데서 이제 나오는 이단 사상들인데, 오늘은 이제 금욕주의는 율법주의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게 될 금욕주의도 바로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면서 이제 그 기독론을 훼손할 것은 물론이거니와, 또 그 율법의 행위를 이 금욕주의는 더 강화시켜 더 심화시켜 나아가게 되어지는 그러한 이단 사상이기 때문에 기독론을 결국에는 이제 침해할 것, 그래서 그것을 정말 잘못 가르칠 것은 자명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보게 될 이 금욕주의를 우리가 이제 보면서 오늘 이 기독론이 훼손되는 것도 이제 확인할 뿐만 아니라 또 현대의 이 금욕주의가 어떤 사상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가도 살펴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적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그동안에 이제 2장에서 8장, 2장 8절부터 이 이단 사상이 영지주의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그동안에 이 네 가지의 이단 사상으로 구분되는 구분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말씀 안 드렸지만은 이 말씀들을 자세히 보다 보면 영지주의 같은 경우는 2장 8절을 자세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뭐뭐 할까 주의하라 라고 뭐뭐 할까 주의하라 이 주의하라 그죠? 또 율법주의 같은 경우는 2장 16절에 뭐뭐 하지 못하게 하라 이건 뒷부분에 나오죠. 아까 영주의 앞부분에 나왔다면 뒷부분 뭐뭐 하지 못하게 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천사숭배사상도 앞부분입니다. 2장 18절 지난 18, 19절 중에서 18절 앞부분인 거기에 보면 뭐뭐 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뭐뭐를 주의하라, 뭐뭐 못하게 하라. 네? 아직까지 거기에 막 넘어간 것 같은 분위기는 아니지만 절대 조심하고 주의하고 못하게 해라 이런 어떤 말씀들로 나오면서 이게 크게 이제 구분이 된 거예요. 이런 이단 사상들로. 근데 오늘은 이제 잘 보시면은요, 20절 보시면은 앞부분인 20절에 어찌하여 순종하느냐, 뭐뭐 하느냐 이거죠. 왜 순종하느냐. 네? 그리고 또 그 말과 계속 이어지는 이제 22절에 계속 이어지는 말인데 20절부터 거기 보면 무엇을 쫓느냐, 무엇을 따르느냐 이거예요. 이런 말로 오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뭐뭐 주의하라, 못하게 하라라는 것보다도 뭔가 그쪽으로 더 넘어간 듯한 느낌을 여기서 보게 되죠. 왜 쫓느냐, 왜 순종하느냐 이러면서 이미 넘어간 듯한. 그래서 이 금욕주의는 우리가 오늘 보게 될 금욕주의는 조금 더 영향을 받기 쉬운, 지금도 그렇고 이제 그때도 그렇고 조금 더 영향을 받기 쉬운 사람들이 따르기 쉬운 사상이 아닐까 하는 또 짐작을 해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볼 때에도 그러한 부분들도 염두에 두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20절부터 22절까지 이어지고 있는 말씀 중에 먼저 쭉 이제 그것이 이어지는데요. 거기서 먼저 2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기 보면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이라고 합니다. 여기 세상의 초등학문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은 전에 영지주의를 볼 때에도 2장 8절에 이미 나왔단 말입니다. 세상의 원리라는 말이라고 이제 말씀드렸죠. 세상의 원리, 기초, 세상의 요소 이런 겁니다. 예? 그리고 그때 그 강조점은 세상 자체에 있었던 것이었죠. 세상. 여기서도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저 뒤에 보면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라는 말을 보면 그와 같이 세상이 여기도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초등학문 이런 것보다 세상 자체입니다. 그 세상에 사는 것, 여기 지금 뒤에 나왔던 세상에 사는 것이란 말이 세상 안에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원어로 보면 안에. 세상에 속하여 사는 것이죠. 세상의 안에 사는 것. 세상 안에 사는 것, 세상에 속하여 사는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강조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지주의 때도 보았지만 특별히 세상의 학문이나 원리들을 좋아하고 이제 세상에 따르는 이러한 것을 말할 텐데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음에 20절도 맨 뒤에 나오는 의문에 순종하는 모습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의문에 순종하는 것. 여기 이 의문이라는 말도 전에 나왔습니다. 이것은 이제 율법주의 때 나왔어요. 2장 14절 때 나왔는데 그때 법령이라는 거 있죠. 법령. 이렇게 의례적인 법규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 또 그때 의문이 율법주의를 보면서 그게 율법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율법.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이제 율법을 의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앞에서 봤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이것은 지난 그 2장 14절에서도 율법주의를 볼 때 그 율법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네? 거기라고 나왔기 때문인데 그때 또 그 앞부분에 2장 12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었다. 너희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히고 죽었는데 그때 율법이 이제 죽었다.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너희가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율법. 예? 여기서 이제 죽었다. 의문. 이겁니다. 그래서 바로 율법을
의미한다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바로 율법을 또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이제 오늘 본문이 전개되면서 보여주는 금욕주의가 바로 이와 같이 율법주의와 관련되어서 거기서 파생된 것임을 여기서 이미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에서 주로 파생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20절 말씀을 통해 이제 또 알 수 있는 것은요. 일단 율법의 행위가 바로 세상과 또 세상의 원리를 기초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해 있다라고 지금 얘기했었죠. 세상을 쫓느냐, 왜 세상 사는 것 같지, 이렇게. 바로 그래서 율법의 행위가 세상의 원리를 기초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영지주의도 그러했던 것뿐만 아니라 이 율법주의까지 말입니다. 그때 이제 세속적이고 인본적인 철학을 이제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서는 바로 이렇게 직접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 자체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없어요. 세속적이나 이런 건 아닌데 문제는 그와 같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그것과 함께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고 따르려는 것이 그와 같이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의 행위를 이제 하려는 자들이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결국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결국 그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모습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과 관련된 것이 특별히 세상에 드러내고 자신을 자랑하려고 하나님께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는 지난주 천사 숭배 사상을 볼 때에도 헛되이 과장한다라고 라는 말에서 보았듯이 자신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모습과도 이렇게 닮아 있고요. 또 그것이 그때 또 결국 그때 말씀드렸던 결국 요한일서 2장 16절에 나오는 세상에 속한 것의 세 가지 특징인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중에서 이 이생의 자랑에 관련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처럼 이것 또한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생, 세상에 자랑하는 것이죠. 자랑하는 것. 이런 모습들. 그래서 자꾸 믿음을 가지면서도 세상에 속해요. 세상을 자꾸 속해서 사는 사람처럼 자꾸 보이려고 하는, 세상에 보이려고 한다는 것. 자랑하는 것. 예. 지난주 천사 숭배 사상의 그 모습과도 또 나왔던 헛되이 과장한다는 말씀에서 알 수 있었던 그런 모습과도 닮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 율법의 행위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대치되는 것이었어요, 지금. 믿음 말고 이걸 더 이제 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여기 그 율법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율법이 그렇게 죽지 못하고, 율법이 그렇게 죽지 못하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또한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무시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온풍기를 자, 약으로 눌러주세요. 풍량 그 속도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한 겁니까? 어쨌든 좀 건조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믿음과 율법에 대치되어 있는데 죽지 않고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고 세상을 향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그래서 그 모습이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무시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모습은요, 오늘 금욕주의 또한 바로 기독론을 부인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고 말입니다. 여기서 벌써 이제 금욕주의도 기독론을 부인하고 훼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행위가 그와 같이 세속적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역으로 세속적이거나 세상을 사랑하는, 세상의 원리를 또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 신앙이 결국 율법적이고 이와 같이 형식적이고 규례적이 된다는 것을 또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되게 그냥 그런 것들, 종교 행위 같은 것만 잘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지금 물론 이제 영지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지주의 추상적인 거,
이런 거 쪽으로 또 가지. 영지주의와 관련해서 봤을 때는 막 세상을 좋아하면 추상적인 걸로도 가요. 이제 막 관념적인 거. 근데 이거는 그것이 아닐지라도 정말 이 세상을 뭡니까? 이 율법적인 그런 모습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 풍속인가 뭐 이렇게 풍양을 눌러주세요. 좀 이제 낮춰집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이 신앙을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종교 행위에 치중해서 거기에 만족하고 그래서 전부라고 생각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도 그들을 가만히 보면 실제로 그들은 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속적인 것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저기 지금 소리도 그렇고 이 건조함도 그렇고 별로 안 좋습니다. 꺼도 괜찮습니다. 이 소리도 별로 이게 되게 분위기가 바뀌어버려서 안 좋습니다. 어쨌든 참아도 괜찮습니다. 자꾸 이 귀에 먹하는 거 안 좋습니다. 듣기도 안 좋고요. 네, 꺼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형식적인 거, 율법적인 그런 이제 신앙 행위에 치중한 사람들 보십시오. 그건 잘해요. 근데 결국에 보십시오. 세상 똑같이 살아가요. 세상을 살아가고요.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게 문제. 이 세상 똑같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나는 열심히 신앙 새벽기도 잘 드리고 뭐 11조 잘하고 뭐 잘해요. 근데 세상은 똑같이 살아. 똑같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자, 다음 21절은요. 20절 말미에 의문에 순종한다라는 말을 이제 받아서 의문의 내용을 말씀합니다. 아까 그 의문에 순종한다. 의문. 이제 율법의 아까 행위의 내용도 되는 것이죠. 이 의문이라는 것이 율법의 행위의 내용이 되는 것인데요. 여기 뭐뭐 하지 말라라는 형태로 세 가지가 보여집니다. 바로 붙잡지도, 또 맛보지도, 또 만지지도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은 이와 같이 뭐뭐 하지 말라라는 형태이기에 금욕주의의 모습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뭐뭐 하지 마 이러면서 금욕주의. 다만 그것이 앞서 보았듯이 율법의 규례에 기반하여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내용 자체가요. 그런데 원래 금욕주의는 전에 영지주의 때도 말씀드렸듯이 영지주의의 이원론의 영향을 받아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하면서 그래서 육을 금하고 죽이려는 모습에서 처음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지만요. 육을 죽여가려 하면서 그러면서도 여기 이제 보여주듯이 신자들에게 이 믿는 자들에게는 그 내용에 있어서 율법의 규례와 율법과 관련해서 그중 율법의 금지 규례를 따르며 그렇게 금욕하려는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율법 중에서도 금지 규례가 있죠. 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나오는 붙잡지 말라라는 것은요. 원래 뭐 관계하지 말라, 뭐 만지지 말라. 좀 이따 뒤에 세 번째 나오는 만지지 말라 이런 것과 비슷한 뭐 관계하지 말라, 붙잡지 말라는 것인데요. 이는 구약 율법에서 이러한 금지 규례에 가장 해당하는 그 법규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규례들을 보다 보면은 정결법이 있어요. 정결법, 출산 후나 또 이제 문둥이, 또 유출병, 문둥병이나 유출병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라는 정결법이 있는데 그 금지 규례, 정결법 금지 규례를 따랐던 모습이라고 보여지고요. 다음 두 번째 맛보지도 말라라는 것은 원래 먹지도 말라 이거예요. 먹지 말라라는 것이죠. 아예. 근데 그거 더 금한 거죠. 맛도 아예 보지 마 이런 거예요. 아예 그죠? 되지도 말는 거죠. 또 세 번째 나오는 건 만지지도 말라라는 것은 그것도 조작하다, 접촉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맛보고나 뭐 만지지 말라 뭐 이것은요 둘 모두 구약 율법에서도 또 보면은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으로 나눠서 부정한 짐승을 먹지 못하게 했던 음식법 금지 규례가 있습니다. 그때 먹지 못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사체, 죽은 몸을 만지지도 말라는 규례가 그대로 또 이어지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여기 말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 정결법이나 음식법 모두 전에 율법주의 때 보았던
이 당시까지 이제 막 이제 요구하고 있었던 하도록 요구하고 있었던 율법주의 이제 기독교인들이 그러한 율법 중에 그 율법 중에 그 의식법이죠. 의식법, 도덕법, 사회법, 의식법 이렇게 율법이 이루어지는데 의식법입니다. 그 중에 뭐 절기도 있고 제사도 있고 그렇지만 여기서는 뭐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그건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절기는 지켜라. 이건 하지 말라. 그러니까 정결법, 음식법, 규례와 관련해서 이렇게 금욕주의 형태로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식법이죠. 그럼 왜 이들은 그것을 따르게 했던 것이고 정말 이 율법을 또 따르게 되었던 것일까요? 지금 금욕주의자들이나 율법주의자들이 앞서 보았듯이 세상에 자랑하려는 그런 모습 말고도 지금 이것을 잘 보시면 눈에 잘 보여지는 겁니다. 눈에 보기에 이걸 안 하면 찜찜할 만한 것이죠. 그동안 해왔던 것인데 안 하기에 막 찜찜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면서 여기 보면 붙잡다, 맛보다, 만지다 이런 것이 느껴지거나 직접 느껴지거나 눈에 보이는 것들이죠. 이런 이 겉으로 이렇게 막 만져지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하지 못하게 했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다만 문제는 그와 같이 눈에 보이는 것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들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따르는 것, 또 눈에 안 보이는 죄를 짓지 않던가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을 추구하거나 지금 문맥상 볼 때 말이죠. 그건 잘했지만 진정 우리가 지켜야 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정말 죄를 안 짓고 거룩을 추구하는 이런 것들을 안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정결법이나 음식법의 이 정신과 중심은 뭡니까? 그 율법의 중심은 무엇이에요? 바로 거룩이죠. 거룩. 그죠? 도덕법이나 이런 다른 이제 법들 보면은 사회법도 그렇지만 뭐 사랑 이런 걸로 요약과 압축이 된다면 거룩입니다. 거룩은 하나님 사랑에 또 들어가기도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더 요약이 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것이 그냥 다 폐해지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정신은 흘러와요. 근데 이들은 겉으로는 잘해요. 근데 이제 바로 그 중심적인 거룩의 모습은 버리고 있다,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오히려 지켜나가야 되는 것인데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의문의 내용들, 율법의 내용들이죠. 율법의 행위의 그 내용들이 이와 같이 눈에 보이거나 눈에 안 보이는 문제와 연관이 된다는 것은 다음 22절에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로 돌아가리라 라는 말씀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로 돌아가리라. 여기 쓰는 대로 부패로 돌아간다는 것은 사용함에 따라서 없어져 버릴 것들이란 뜻입니다. 한마디로 영원하지 못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못하는 눈에 보이는 것, 그냥 눈에 보이면서. 그래서 유한한 눈에 보이는 세계에 있는 것들, 잠깐 뭐 눈에 보이고 유한하고 잠깐 없어질 것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더 궁극적인 눈에 안 보이는 어떤 것을 예표하는 정도로 쓰이는 것들이란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결법이나 의식법은 그 궁극적인 가르침이 뭡니까? 거룩이죠. 거룩을 그래서 이러한 법들이 지시하고 예표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들은 처음부터 한때 기능하고 언젠가는 폐하여질 그런 규례였던 것이었지만, 이들은 그것을 영원하지 못한 규례를 그냥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거예요. 원래 그리스도가 오면 폐하여지기로 하나님께서 다 계획까지 세워놓으신 겁니다. 율법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다 예표만 하고 있었던 기능을 한 거예요. 영원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 언젠가는? 자, 그래서 부패로 돌아간다라는 말에서도 이 눈에 보이고 안 보이는 문제가 보여지고요. 였다는 것이. 또 그리고 다음에 22절 하반절에 나오는 사람의 명과 가르침, 그죠? 그것들이 이제 거기에 기반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명과 가르침에 기반한다. 이런 말 속에서도 그 규례들을 지킴으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른 것이 아니라 이 눈에 보이는 이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랐다라고 하는 데서도 바로 그렇게 눈에 보이고 보이지 않는 그 문제와 연관이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사람, 하나님이 아니에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명령과 가르침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의 건 잘 따르려고 그러죠. 자, 그래서 이 또한요, 또 지난주 천사 숭배 사상을 볼 때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한다. 저가라는 것은 이제 그 천사 숭배 사상을 이제 가르치는 자들, 저가 본 것을 의지한다라는 말에서 나왔듯이 18절에 이 금욕주의 또한 사실은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것을 따르는 모습이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이 또한 그래서 요한일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요한일서 2장 16절에 나오는 그 세 가지, 세상에 속한 세 가지 특징 중에 이번에는 안목의 정욕을 쫓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이죠. 아까 이상의 자랑이었다는. 물론 지난주에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는다고 했을 때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은 어떤 환상과 같은 신비적인 것들이었다면 여기서는 율법으로서 이제 규례적인 것들이죠. 율법, 규례. 그죠? 약간 차이는 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는 걸 쫓는 건 같은 맥락이 있고요. 또 그래야만, 그 눈에 보이는 걸 막 쫓아가야만 믿어지고 믿음이 생기는 것 같다. 막, 예? 이런 것. 그래서 결국에 믿음을 그것이 대체해버려요. 그걸로 대체해버립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만 내가 믿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근데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게 믿음이거든요. 믿음을 대체해버려요. 그런 공통점이 있었기 때문에 같은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비적인 거 막 신비주의 쫓아가고 병 고치는 거 막 이런 거 쫓아다니고 막, 예? 예언한다, 뭐 방언이 어쩌나, 뭐 이런 거만, 그런 게 완전히 부인하는 건 아니죠. 신비적인 현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그것만 쫓아다니고 그거 아니면 안 된다. 이게 다 그겁니다. 그럼 막 지금 막 그냥 껍데기 신앙 갖고 있고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다 그게 눈에 보이는 거 쫓고 있는 거예요. 같은 맥락입니다. 범주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구분도 못하죠. 왜 신비한데? 왜 내가 얼마나 잘하는데? 이런 쪽으로만 이제 치우친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하반절에 나온 아까 그 사람을 쫓는 모습을 통해서 또한 금욕주의가 하나님을 이번에는 배척하고 무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 예?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쫓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앞서 20절에서는 세상을 향해 있는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 이 금욕주의가 그 세상을 향해 있는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무시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말입니다. 이번에 하나님까지 배척하고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율법주의적 금욕주의 모습을 보이는 경우를 보면 그와 같이 사람 중심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 중심이에요. 금욕적으로 열심을 보이되 그 열심이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요.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열심이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로써 우리가 이제 앞부분, 오늘 이제 크게 앞부분이 될 수 있는데 보게 되었고요. 자, 다음에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이 이제 마지막 절이라고 할 수 있는, 2장의 또 마지막 절이라고 할 수 있는 23절에서는 이제 오늘 본문이 금욕주의와 관련되었음을 직접 여기서 확인하게 해주면서요. 또 그 금욕주의의 실체와 그 평가를 여기서 보여주게 됩니다. 평가가 어떠한지. 자, 먼저 중간부에 나오는 뭐뭐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다라고 하면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뭐뭐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이렇게 지혜. 근데 여기 지혜 있다라는 말은요, 정말 이러이러한 면에서는 정말 지혜로워. 이런 말이 아니라 그들이 그런 행위들을 하면서 스스로 지혜롭다 여겼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막 지혜로워 보이고 이런 걸 하면서.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이제 내용 세 가지를 보면 다 부정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상당히 자신들은 지혜롭다 막 스스로 여겼겠지만 그 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사실은. 그래서 오히려 이 율법적이고 금욕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앞서 이 세상과 관련하여서 자신을 자랑하려는 모습에 이어서 여기서 스스로도 자신을 지혜롭다 생각하면서 남들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상당히 지혜롭고 낫다. 자랑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그냥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도 막 자기는 지혜로워. 난 잘하고 있어. 난 잘하고 난 사람이야. 난 지혜로운 사람이야. 저 사람들보다 나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까지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 자신이 남과 다른 그 열심이 그 자부심을 갖게 해서 이렇겠죠.
얼마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갖고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근데 하지만 여기 이제 그 실체와 평가는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나와진 세 가지. 첫째, 자의적 숭배라고 하죠. 자의적 숭배. 이 말은 달리 말해서 제 멋대로의 경배라는 거예요. 제 멋대로의 경배. 자의가 제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경배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원어를 보면은 자칭 종교라는 의미도 있는 말이에요. 이게 제 멋대로 이게 한다는데 원래 자의적 숭배, 자칭 종교 이런 의미. 이는 하나님이 중심이 된 신앙이 아니라 자신이 중심이 된 신앙으로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고 따르려고 하는 데서 오는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러한 절제가 아니라 단순히 자신의 세속적 목적이나 자신의 뜻을 그와 같은 금욕의 모습으로 이루거나 그 금욕을 미신과 같이 생각하며 또 미신과 같이 생각해서요. 금욕을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하는 미신과 같이 생각해서 그런 모습을 갖거나 보이면 그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보였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자의적 숭배가 이거예요. 그냥 열심히 보이니까 하나님께 날 생각해 주시겠고 막 하면서 예? 또 어떤 그 뜻 자체가요. 자기 목적이 자기 목적.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입니다. 자, 그러니 이는 더 나아가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우상 숭배의 모습까지도 되는 것이죠. 아까 이 자의적 숭배라는 말에 자칭 종교, 자기를 중심으로 한 우상이 된다. 자기 우상 쌓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모습까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도 이와 같이 세속적 목적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또 미신과 같이 생각하며 행하려고 하면은 바로 이와 같이 자기 숭배, 우상 숭배가 된다는 것을 알고 철저히 우리 영적 목적을 가지고 이제 따라야 되고요. 또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 결과까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겠지. 미신이 아니라. 우리는 당연히 하여야 할 일을 하는 것 뿐입니다. 라고 그냥 하는 거예요. 항상. 했으니까 해주시겠지. 이런 게 이게 미신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믿고 있는 겁니다. 이게 결국에는요. 그래서 막 세속적인 목적도 자기 목적을 다 갖고 말이죠. 이게 나중에 자칭 숭배, 자칭. 이게 되는 겁니다. 자, 둘째는요. 자기를 믿고 따르는 거죠. 자, 그 다음 둘째는 여기 겸손이라고 나왔는데, 겸손. 이 말은 여기서 이제 좋은 의미라기보다, 원래 이제 뭐 좋은 말에도 쓰이고, 이제 안 좋은 말에도 쓰이는데, 여기서는 좋은 의미라기보다 문맥상 위선적 겸손, 거짓된 겸손으로 번역된 성경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지금 이들이 세상 중심, 사람 중심, 자기 중심이라서 어떻게 되면 하나님 말씀 앞에 낮아지는 것이 아니죠. 실제로 겸손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그냥 겉으로만 겸손해 보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안 한다고 하면서 막 겸손해 보이는 것처럼. 그래서 이들이 이 겸손의 모습을 자신의 우월감이나 오히려 우월감이나 자랑거리로 삼았을 것이기에 사실은 이 겸손이 아니라 원래 그 실체를 보면 뭡니까? 교만이죠. 하나님 앞에는 안 낮아져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으면서 이걸 자랑거리로 삼는 거예요. 아까처럼 우월감을 갖고요. 그게 교만인 겁니다. 얼마나 반대로 가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앞서 첫 번째 이 자의적 숭배와 이 겸손한 모습은요. 지난주 천사 숭배 사상의 그 18절에 나온 거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의 그 모습과도 많이 닮아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거기도 겸손과 숭배가 나왔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물론 천사 대신 자신을 숭배하는 모습이 있지만 이 우상 숭배적인 모습은 비슷하게 말입니다. 천사나 자신이나 마찬가지 우상 숭배. 그래서 이단 사상이나 이 거짓 신앙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숭배하면서도 그죠? 자신을 숭배할 수도 있습니다. 천사나 다른 걸 숭배하는데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되게 겸손해 보이려 한다는 겁니다. 겸손한 척 한다는 거예요. 이게 특징입니다. 다른 우상 숭배는 사실은 얼마나 교만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근데 겉으로는 겸손한 거예요. 이게 특징이에요.
지난 이 우상 저것도 천사 숭배사도 이 금욕주의. 그런데 사람들은 그 중에 어떤 쪽에 더 마음을 뺏길까요? 겸손의 마음을 뺏길까요? 겉으로 겸손한 마음을 뺏길까요? 겸손한 부분에 마음을 싹 뺏겨요. 그래서 거기 마음을 싹 뺏겨갖고 그 우상숭배적인 모습은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걸 또. 예? 그래서 그것이 좋은 양 쫓아가는 모습이 허다합니다. 지금. 근데 그것을 보면 그들도요. 그 쫓아가는 사람들도 내면보다 겉모습에 치중한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 겸손해 보이면 그냥 겸손인 줄 알아요. 지난주도 얘기했죠. 겸손한 척하고 내가 이랬으면 겸손한 걸 자랑하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해요. 자랑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겸손은 하나님 앞에 보이면 되는 건데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다. 근데 그걸 깨닫지도 못하고 그런 데다가 또 실제 관심은 하나님보다 그와 같이 자신에게 있어요. 자신. 그래서 자신이나 또 어떤 신비적 현상이 있는 거예요. 아까 자기 숭배한다, 자칭 숭배, 그리고 천사 숭배, 이 신비한 걸 숭배한다. 이런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외식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쫓아가는 겁니다. 이들이. 예?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합니다. 겉모습에, 예? 외식에 자신을 숭배하고 천사를 숭배하면서 이 신비적인 현상을 이 외식적인 것에 다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 관심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것을 다 쫓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별하지 못하고. 자, 셋째는 이제 금욕을 나타내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이제 드디어 나오는데요. 금욕. 바로 몸을 괴롭게 하는 것이다. 몸을 괴롭게 하는 것. 여기 괴롭게 함이란 말이 원래 원어상 금함, 엄격 뭐 이런 말, 금하다, 엄격 뭐 이런 말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그냥 몸의 고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몸이 앞서 보았듯이 그러한 정결법이나 음식법 등의 율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금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엄격하게 금하는 것이죠. 고행하는 것 이런 건 아니라 율법적 관련된 그런 금욕이라는 것이 보여지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금욕주의의 이제 모습도 보여지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그냥 몸과 겉사람, 여기 몸이라고 해서 몸과 겉사람으로만, 그것도 어떤 종교적 행위 위주로 이렇게 금하는 것이지, 내면과 속사람의 절제와 그것을 위한 또 자기 십자가는 없었던 것임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몸만 그랬다는, 몸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겉모습만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 23절 하반절에서는 이제 이 금욕주의에 대한 결정적 평가를 보여주는데 그 사상이 얼마나 부질없고 헛된 것임을 밝혀주게 됩니다. 바로 거기 오직 육체 좇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육체라는 말은 앞서 몸이란 말과 원어상은 좀 다른 단어로서요. 주로 이제 영혼과, 여기 육체는 영혼과 반대되는 개념의 말로서 육의 본성대로 살아서 결국에는 죄 짓는 대로 나아가는 것, 주체를 말하는 거예요. 죄와 관련이 되는 것이죠. 육체를 육적으로 살아갔고 영적인 것이 아니고. 그래서 금욕주의는 진정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거룩을 추구하는 모습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임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막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육체 조금 막 죄 짓고 이런 거예요. 네? 그럼에도 이 금욕주의적 모습을 보이며 자기들은 막 잘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막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오해를 빨리 벗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 이들이 세상에 속해 있고 다 죄 짓는 대로 나아가고 자기중심이고 세상 목적 같고, 네? 육체 쫓고 있고요. 네? 이게 실체다라고 합니다. 겉으로는 얼마나 남들에게도 그렇고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실체가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그 열심이라는 자체에 다 넘어가 버리고 그냥 그게 더 좋은 줄 알고 자기 스스로도 마찬가지. 다른 사람도 막 그렇게 인정해주는 거 같고 그게 더 막 그냥 그렇게 빠져나가는 거. 거기에 빠져가버린 거. 자, 그러면서 그 육체를 좇는 이런 모습은요, 이 또한 요한일서, 지난주 그 천사숭배 나눌 때 요한일서 2장 16절에 세상에 속한 세 가지 특징 중 이번에 육신의 정욕을 쫓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가 다 나왔죠, 이제. 그래서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령, 이번엔 육신의 정령. 네? 그리고 또 로마서 8장이나 뭐 갈라디아서 5장 같은 데서는 이 육체를 성령과 서로 대적하는, 대치되어 있는 그런 위치로 말씀합니다. 성령은 영이기도 합니다. 영적이다, 육체를 성령, 대치. 그러기에 이제 이 금욕주의는 성령을 또한 배척하고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이지 않아요. 성령을 쫓지 않습니다. 그냥 육체, 성령을 또 배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20절에서는 세상을, 이 금욕주의가 세상을 향해 있는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무시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고요. 또 22절에서는 이 금욕주의가 사람을 쫓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척하고 무시하는 모습을 보았었다면 이번에 성령인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그래서 이 금욕주의는 또한 결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모두를 배격하는 그런 무서운 사상이라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얼마나 열심인 것 같았는데 실제로는 삼위 하나님을 다 무시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속한 세 가지 모습을 다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삼위 하나님을 다 무시하는 이런 모습이 실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로써 오늘 골로새 교회 당시 네 번째 이단 사상인 금욕주의에 대해서 보았는데, 그럼 이와 닮아있는 현대 이 신앙 형태는 무엇일까요? 바로 율법주의의 바탕을 두기 때문에 율법주의와 같은 그 종교적 행위에 치중하면서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더욱 목매고 그것을 더욱 강화해 나아가면서 그렇게 해야만 자신이 잘 믿고 있는 것처럼 느끼거나 또 다른 사람들을 부추기고 선동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금식이나 철야 기도를 밥 먹듯이 한다는 것. 그것이 아예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밥 먹듯이 그것만 해요. 해야만 자기 제대로 믿는 것처럼. 또 산기도, 기도원 계속 거기서만 기도해야 내가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소부지하시고 어디든 기도를 해도 함께 하시는 건데, 여기 기도를 많이 한 자리래. 기도가 뭐 잘 된다. 이것도 약간 하나님께서 어디서든 역사하시는 게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미신적이기도 하고 말이죠. 그런 거하고 비슷하지만 기도원만 가야만 그것이 그냥 맨날 기도원도 찾아다니고. 그래서 금욕주의이긴 하지만 오래 금하는 것처럼도 이제 보여지죠. 그러니까 율법과 관련되니까. 근데 여기 이제 현대에서 봤을 때는 금하는 건 아닐지라도 이와 같이 그 율법적인 것이 막 강화되고 그것을 막 더 이런 쪽으로 지금 연관이 돼서 이제 보여진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꼭 겉으로 그래야만 믿는 것 같다면, 그런 걸 해야만 믿는 것 같다면 오늘 보았듯이 그 목적이 세상 중심, 사람 중심, 자기 중심, 또 육체 중심, 육신 중심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다면 이 또한 오늘 보았듯이 하나님의 뜻이나 바른 신앙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 헛된 이 신앙 행위이고요. 그것이 되게 열심인 것 같았는데 자기 철야하고 금식하고 하는데 목적도 다 그럴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헛된 신앙 행위. 또 대신 그러면서 삼위일체 하나님 모두를 배격하고 무시하는 자리에 있는 아주 교만하고 우상숭배적인 모습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실체를 알고 보면 말이죠. 겉으로는 누가 그럴 사람 없어요.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잘 그거 안 한다고 했는데 그게 나중에 보면 그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삼위일체 하나님을 배격하고 우상숭배적인 거 말이죠. 대신 우리는요, 그런 종교 행위를 겉으로 열심히 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과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고요. 또 그것을 위해서 세상에 자랑하는 것이 아닌, 세상을 자랑하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그분처럼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가며 또 그것을 위해 육체가 아닌 성령을 사랑하여 늘 영적이 되어 이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 충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과 삶에 있어서요. 우리가 꼭 무엇을 이렇게 꼭 겉으로 갖춰야 안심하지 말고 이와 같이 본질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꼭 본질은 아니고요. 막 겉으로 뭘 해놔야만 눈에 보이는 막 이런 것들도 우리는 이런 것에 이어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걸 추구해 가면 안 돼요. 신앙은 물론이거니와 마찬가지죠. 자, 또 이로써 오늘까지 네 이단 사상을 모두 보게 되었는데요. 보다 보니까 그 공통점들이 이제 오늘까지 볼 때 엿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독론을 무시하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독론을 무시하고 행함을 잘못 보이게 하는 것은 이제 뭐 당연한 물론이거니와, 그죠? 기독론을 무시하는 것. 그 사상들 바탕에 흐르는 공통점들인데요. 그 사상들 바탕에 바로 인본적이고 세속적, 또 육신적이고 외식적이고 안목적이고 자랑적, 또 자기 중심적인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인본적, 세속적, 육신적, 외식적, 안목, 눈에 보이는 안목적, 자랑적, 자기 중심적. 이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어떤 모습입니까?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계속해서 버려나가야 할 그러한 모습들이고 조심해야 될 모습들인데, 이를 이단 사상과 거짓 신앙의 실체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이런 이단 사상들을 조심하고 진정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 구원으로 나아가기 위해서요. 진정으로 우리가 기독론 중심으로 늘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런 것들 십자가에 못 박고 반대로 신본적이고 또 천상적이고, 하나님과 이 땅이 세속적이 아니라 또 영적이고 내면적이고 또 비가시적, 꼭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또 하나님 중심적, 자기 중심적, 하나님 중심적이 되어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기도로 나아가도록